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1절을 보면 본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동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계실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 환자도 이렇게 고치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소문이 많은 사람들,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낫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기왓장, 천장을 뚫고 그렇게 침상을 밑으로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가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중풍병자와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목적으로 온 환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병과 죄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더 이상 부패와 타락에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고 그 실마리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죄로부터 발생되는 그 질병과 또 죄의 모든 그런 이 결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이런 질병 모두가 다 이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인간 근본의 모든 문제에 바로 죄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은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서기관은 율법사들로 율법과 이런 전승들을 잘 보존하는 그런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요 업무 내용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상당히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쉽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죄 사함, 병 고침 둘 중에 어느 게 쉽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 사람들 생각으로 죄 사함이 더 쉬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죄사함은 내면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실제 죄를 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은 당장 일어나서 환자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이 죄사함이 쉬워 보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죄는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만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죄를 아마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은 죄사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문맥상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직접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죄사함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인자의 죄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용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발생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8절에 보면 그들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호메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경외심 이 말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체험만으로만은 이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를 발견했을 때 그때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의 권세 앞에 두려움과 같은 그런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평생 죄를 모를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탐심은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마저도 죄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된 그 어떤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가 평상시에 늘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김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의 김 집사이기 때문에 용서, 이 관용을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때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박 집사에 대한 그런 원망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 그것이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박 집사에 대한 그런 미움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겸손도 하고요. 예배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의 마음 한 구석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존경을 받고 싶어 하거나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조그만한 일로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출발한 죄의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될 거야. 결국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과 탐심의 출발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중에 출생되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선언한 죄사함의 권세,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한 권세만이 죄를 사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를 전가를 받아야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살리시는 힘, 성령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칭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면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에게 임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오늘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